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이시여, 강생한 성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기에 내가 주님께 한없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선순환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냐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요. 슬픔밖에 없는, 끝나고 나도 상처밖에 없는 전쟁이기는 했지만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각자 집으로 흩어져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식으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원죄가 그들에게는 생겨버렸거든요. 아무리 그 안에서 다윗의 잘못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왕으로 세웠던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인 압살롬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이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주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양이 빠지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 이런 논쟁이 아니었을까.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논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을 다시 모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들에게 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다윗은 여러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미 구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블레셋,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원수 중에 하나였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블레셋을 변방지역으로 몰아넣은 그런 공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들은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특권인 줄 알고 그냥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사실은 다윗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였는데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 줄 알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내치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 이들의 삶이었었지요. 다윗의 공로를 얼른 잊어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삶이 참 많이 거기에 거울처럼 비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의심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들이 나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함들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하시다가 그리고 그 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좀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야기합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의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점점 막혀갑니다. 자꾸 억울함이 쌓여가거든요. 나는 자격이 너무나 잘 갖춰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좀 세어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렵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을 헤아리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보십시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아픔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무릎에 힘을 넣어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곧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자꾸 주저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확실하게 내 지지 기반을 좀 마련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요압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걸 눈으로 너무 뻔하게 봤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몰랐으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도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친척이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친척인 유다 지파가 나와서 귀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던지지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다윗은 그냥 입을 싹 닫지 않습니다. 정치는 주고받는 거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군의 대장이 누구였나? 아마사였어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이고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요압 바로 밑에 있는 자리에 차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요압에게는 또 얼마나 가슴 쓰린 이야기가 될 것이며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승부수였는지 모릅니다.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요압이었지만 마치 허락 없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그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경쟁자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압살롬의 이 반란군의 대장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너무나 커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유다 전체에 아마 군대 장관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들은 모두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나서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지요. 다윗의 제안을 받은 유다 지파는 결국 다윗의 비안에 이처럼 앞장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제 돌아오십시오라고 전가를 보내고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요단강까지 가게 되지요. 얼마 전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를 따르는 몇 안 되는 군사들 데리고 허둥지둥 건넜던 요단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백성의 그걸 이 환영을 받으면서 그 땅을 당당하게 다시 걸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를 환영하게 되기 위해서 나간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이 그려졌던 게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는 많지 않은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500명의 제자들이 적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 숫자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명이라는 정말 많지 않은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언제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만 몇 명의 이 가짜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 오냐, 어떤 모습으로 오냐,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아니면 만년 뒤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만한 오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제가 이 인사 속에서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강렬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좇아 살아가는데 힘써서 살아갔던 게 그때의 삶이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점점 망각되는 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황당해하는 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오늘의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각 사람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그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만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인사를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인사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신앙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본이 있고 또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의 왕일 때 어땠는가라는 걸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실 때 어땠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니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